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을 잘 지내셨지요?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새 힘이 넘치시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또 내일부터는 제예수요일이 시작이 되어지 이번 주간에 제예수요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 친밀하게 주와 함께 가게 되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몇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의 복음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확히 몇 년이다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으나 보통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연대를 언제쯤으로 추측을 하냐면 주후 70년 전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죠? 예루살렘에 극심한 고난이 임하던 때입니다. 어떤 고난이 임하였냐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전인 성전, 심지어는 이 헤롯 일가가 50년 가까이 공을 들여서 지었던 그 성전이 산산이 부서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주 60년 보통 70년 가운데에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의 박해였죠.
이 시절에 이 10여 년 동안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잃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베드로의 순교인 것이고 사도 바울의 순교인 거죠.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고난받고 처형당하고 때로는 불합리한 신문과 심판을 당하고 조롱당하던 이들이 많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가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점인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견디다 못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시절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때에는 아주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당장 소망하면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소진되어도 괜찮은 사람들, 그런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말고도 성도들에게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줄 필요가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이 또 한 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이적의 복음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 유대인들은 한 거라도 해서, 그렇죠, 유대 전쟁이라는 것을 유대교인들을 일으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또 희생당하고 있던 그 시절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으며 그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분량의 3분의 1이 어떠한 내용이 할애되어져 있냐면, 마가복음의 상당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지만 3분의 1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이야기들을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시작되어진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바라보며 붙잡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 이 호칭이 참 특별해요. 다른 본문들, 심지어는 마가복음 제자들의 명단 속에서도 이 제자가 보통은 누구로 소개가 되냐면 세리, 마태라고 소개가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세리의 제자를 부르신 이 장면에 그 첫 장면을 꼭 집어서 이 사람의 명칭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레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최소한, 그렇죠, 그런 삶을 살 기대가 주어졌던, 부여받았던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 세리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당시에 이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들이 있죠. 이 인두세도 있고요, 토지세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할당량이 지역별로 정해지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모집하는 사람들, 세리. 그런데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거죠. 거기 또 유대인들은 또 각종 세금들이 있습니다. 성전세라든지 이런 세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금이다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겁니다. 너무 미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 세금을 징수하고 걷어가는 사람들은 참 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자신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이윤을 남겨서 자신들은 잘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 주자가 세리였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 세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취급하며 죄인들처럼 취급했다. 레위라고 불려진 사람 중에, 레위로 태어나고 레위라고 그 인생에 기대가 주어졌던 사람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시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마땅히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한 시절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러한 미움받는 일, 때로는 누군가의 고통을 주는 일을 자처하는 이런 죄인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부르심에, 마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일행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세리 중에 한 사람도 부르셨다. 심지어 그는 주변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세리고 다 죄인들이었다. 이 돈의 문제로 얽히고 얽혀져 있는 이 정말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 부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를 불러내시고 일으켜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 했대요? 일어나서 따랐다. 보통 여러분,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복음서에서 어떤 때에 쓰여집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병자였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장면에 쓰여지는 표현이죠. 무엇입니까? 일어나는 순간 뭐가 끊어지고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삶이 끊어지는 겁니다. 일어나는 순간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는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언제 새 인생이 시작되는가? 인생 적자는 언제 찾아오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품으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며 일어나서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새 인생을 출발한 이들로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간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같은 이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렇죠? 15절에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세리인 제자로 인해서 그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가 마중물이 된 것이고, 그가 통로가 된 것이고, 그가 모범이 된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대를 주님께서 거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그 마다들이 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이며 죄인들의 친구이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그냥 흔한 격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 말 알지? 의사가 왜 필요해? 환자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바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새 인생 살게 하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들이 있죠. 대표적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극심한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모세 오경뿐만이 아니라 성문서, 예언서의 말씀들을 달달달 외우며 통달하고 아주 일상생활 자체를 종교적으로 편성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 중에 많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점점점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의 해석과 주석과 이 적용에 대한 그러한 이 부분들이 커져가던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드라심, 토셰프타, 탈무드 이런 것들의 이 초석이 마련되던 시절입니다. 그때의 이 성경 주석과 해석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니까 이들의 권위도 사실은 굉장히 높았죠. 그들은 열심히 그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들이고 그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들이 반문하죠.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율법학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몰랐을 리가 없지요. 접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해온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말씀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해석,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말씀만을 저희들이 증언하고 사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절,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함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해방시키시고 고치시는 이 잔치 앞에서 사람들의 유전을 따라 만드는 이 금식의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 있는 그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전혀 넘어서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느냐? 새술은 새부대에 늘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여도 그 생활이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하여도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도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으며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부를 때에 일어나는 이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날로 새로워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